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의 해군 사관학교 시절 때 한 제독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일생의 좌우명을 얻게 됩니다. 그가 제독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은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반성할 필요가 있는 또 그러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어떤 원치 않은 일이나 결과가 일어났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맡기려 하는 또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본성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보면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보다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참 옳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균형 있게 그 두 가지 요소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쉽게 운명론자나 결정론자로 빠질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삶,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생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중요한 그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함께 나눕니다. 아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라는 이 상징적인 이 표현을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 그 내용에 맞춰서 그 당시에 이 달란트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마음에 와닿고 어떻게 또 이해가 됐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면서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오늘의 비유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순서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표현들,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표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과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각각 한 500개 정도 나오는 반면에 뜻밖에요. 성경 안에 돈과 관련돼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무려 2000개나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은 언급된 그 구절의 그 내용이 바로 이 돈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달란트라는 단어가
사실은 화폐 단위였던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이 한 달란트는 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로마의 그 화폐 단위 가운데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화폐 가운데 문화라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 이 문화가 또 한 문화가 100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화폐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란트는 60문화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란트는 자, 이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화폐의 단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의 그 풋노트에도 보면은 한 달란트를 노동자의 15년 품삯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거를 현대 그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100불이라고 우리가 쉽게 가정을 한다면 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니 60만 불에 해당되고요. 두 달란트는 120만 불, 다섯 달란트는 300만 불에 해당되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다섯 달란트가 300만 불이니까 오늘 비유에서 가장 많은 액수이긴 하지만 한 달란트인 60만 불도 결코 적지 않은 그러한 액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비유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강조되는 첫 번째 요소가요. 이런 비유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비유의 주인공이 물론 주인인 비유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상징을 하는데요. 이 주인 말고도 오늘 비유의 주인공에 세 하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세 하인에게 어떤 하인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하인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하인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는 것이죠. 주인이 하인에게 준다는 것은 결국 종은 하인은 주인이 주는 것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하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이나 왕이나 또 임금이나 이런 모든 상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그거를 일반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인으로 나타나는 분, 하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자, 오늘 비유를 보면요. 앞에 열처녀의 비유라든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전체적인 문맥에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전제로 해서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그리고 19절에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14절에 어떤 사람이나 19절의 주인은 동일 인물이고 당연히 이 비유상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떠났던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에서도 특히 마태복음서 24장 50절 같은 데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서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전체적인 그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상징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전제로 달란트의 비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자, 주인이 종들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일종의 은사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 은사는 영적인 선물, 즉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우리가 은사라고 우리가 묘사를 한 것이죠. 여기서도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다는 것은 일종의 선물로 준 것이고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은사처럼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이 성령의 그 은사들을 언급을 할 때 그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기보다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할 때 구성하는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각각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구성을 하는 한 멤버로서 교회에 필요한 기능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우리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은 그 은사, 선물처럼 받은 은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왜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왜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만 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뜻 보면 주인이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똑같이 예를 들면 3달란트씩 똑같이 이렇게 주던가 하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줬을까? 이거는 주인이 좀 불공평한 그러한 처사가 아닌가? 누군가를 더 편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절대로 불공평한 누군가를 편애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 밖에 능력에 넘치는 무엇인가가 주어진다면 그거는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정말 큰 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서 어떠한 능력과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은사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1달란트밖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좀 심하게 말하면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그 재물,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재물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을 넘어서는
즉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재물의 축복이 주어진다면 그거는 십중팔구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건강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이 주어졌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재물에 짓눌림을 당해서 결국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의 인생 자체가 어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들을 통해서 쉽게 접하게 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그 종들을 잘 아는 주인이 그 각각의 종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만 준 것이에요. 여기서 주인이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래잖아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분량의 선물,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 같고 불공평한 처사를 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선의 것, 그에게 가장 합당한 분량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점도 있고 그리고 장점도 있고 또 취약한 치명적인 약점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장점과 약점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다루면서 살아가야 될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리더십과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리더십의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내리는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약점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장점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가 부족하다는 측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 자, 그거를 은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은사인 우리의 장점을 우리가 10분 활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 리더십 영역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 20%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80%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중요한 일 20%에 우리의 시간의 80%를 사실은 사용해야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장점이 다르겠죠. 그 장점을 활용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사람들마다, 교우들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나가 갖고 싶어하는 은사도 있고요.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은사도 있겠죠. 자,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선물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그 은사를, 장점을 10분 활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데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그 원리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면 안 그런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의 성적표를 딱 보면은 잘한 성적보다는 잘하지 못한 성적에 눈이 가는 것이 아마 보통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아, 얘가 좀 이 부분을 좀 더 잘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요. 자녀들이 갖고 온 성적표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잘한 것에 우리의 만약에 시선을 둔다면 그 자녀가 잘한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한 거를 지적하기보다는 잘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 자녀의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성적표를 봤을 때 본능적으로 잘하지 못한 것에 눈길이 가겠지만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그와 같은 본능을 좀 꺾으시고요. 자녀들이 잘한 것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칭찬하고 자녀들이 잘한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자세를 부모님들이 갖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오늘 비유에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특히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각각의 종들에게 맡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해서 종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주인으로 받은 그 선물을, 그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 주인이 와서 세물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찬가지의 그런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 그 선물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잘 활용하고 얼마만큼이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가.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눈에 띄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자, 주인이 와서 종들과 세물하는데 세상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른 세물합니다. 자,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을 때 100%의 이익을 남겼죠. 주인이 칭찬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나서 2달란트 맡긴 종과 세물하는데 2달란트 맡긴 종이 2달란트를 남깁니다. 자, 비율적으로 보면 100%의 이익을 남겼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그 2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똑같은 칭찬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100%의 비율을 남겼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세상에서는 좀 절대적인 양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5달란트를 남긴 종이 2달란트 남긴 종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남겼으니 세상에서는 5달란트 이익을 남긴 종을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은 박수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맡겨진 그 양의 기초에서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남겼느냐를 예수님은 보시는 것이죠. 5달란트 맡겨진 종이 5달란트를 남긴 거나 2달란트를 맡겨진 종이 2달란트 이익을 남긴 거나 예수님의 눈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달란트 맡은 종이
만약에 한 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지도 않으시고 무엇인가를 남기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한 달란트 맡긴 그 종이 왜 그 한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았냐면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에요.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맡기지도 않고 무엇인가를 남기기 바라는 아주 악한 주인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먼저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지도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으신 것을, 베풀지도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주인을 베풀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악한 주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종이 갖고 있는 잘못된 자세였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준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맺고 세무한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을 하신다는 이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달란트 비유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아울러서 인간의 책임을 또한 강조를 합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난 인간의 책임. 자, 첫째로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요. 특별히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언급하고 있죠.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달란트를 그 60만 불에 해당되는 그 돈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활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문제였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반화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잘못 나갈 수가 있고 어그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단계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낭비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버렸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주인이 그 돈을 잘 활용을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줬는데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그거는 받지 않은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솝의 우화에 아주 이와 유사한 재미난 그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구두쇠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금덩어리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그 금덩어리를 어느 누구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곳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구두쇠가 매일 그 금덩어리를 묻어둔 그 장소에 가서 그 금덩어리가 잘 있는지를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와 같이 행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이 시간에 저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땅을 헤치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매일매일 왜 그 일을 할까? 마침내 그거를 눈여겨본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죠. 그곳에 금덩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달아나게 되죠. 구두쇠가 다음날에 와서 자기가 금덩어리를 숨겨둔 곳에 확인해 봤더니 땅이 파져 있었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산 그 금덩어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빈털터리가 됐으니. 자, 그 모습을 본 그리고 그 사정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자초지정을 다 들은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이곳에 묻어 놓으시오. 그리고는 이곳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오. 당신이 이곳에 금덩어리를 숨겨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소? 금덩어리를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돌을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요?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죠. 자, 금덩어리를 아무리 비싼 금덩어리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나 돌덩어리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선물로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뭔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둔다면 오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악한 종이라 비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종이나 이솝 우화에서 금덩어리를 땅에다 묻어두고 결국 그거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비유를 보면 우리는 쉽게 어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떤 죄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 누구는 5달란트를 받고 누구는 1달란트 받았다 그러면 뭔가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거꾸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이거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한 종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충성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그들은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대신 주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그 3번째 종,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뭐였어요?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 뭐로 칭찬하실까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기초한 순종과 충성으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신다면 뭐 때문에 꾸중하실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분리가 되지만요. 사실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죠. 어떠한 인격체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인격체를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을 또는 그분의 명령을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믿는데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또 로마서 16장에서 마치 수미상관의 형식처럼 로마서의 시작과 끝에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조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어떠한 표현이 나오겠냐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의 순종.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 순종이라는 이해가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요소가 순종이라는 요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가르침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으려 하고 따르려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행위의 기초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왜 행위의 기초에서 심판을 하냐면 그 행위가 믿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열매로서 행위가 드러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마찬가지로 불신앙의 결과로서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 행위의 기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자,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해가는 것이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사람이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모습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 그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달란트가 주는 의미, 즉 재물의 의미를 갖고 이 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달란트 비유에서 언급된 달란트는요, 단순히 재물만 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에 재물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재능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플로리다에서 사역할 때는 거기에 이제 유스그룹 아이들이 많았는데 일종의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탤런트 쇼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각각 갖고 있는 재능을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또 같이 즐거워하면서 펀드레이징을 했던 것이죠. 자, 달란트는 문자적으로는 어떤 재물의 그런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재능, 탤런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사로도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 달란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달란트가 재물이나 재능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선물이 뭘까요? 네,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을 수도 있겠고요. 즉 누구는 태어나서 일찍 죽을 수도 있지만 누구는 태어나서 또 장수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정도차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인 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요, 이 달란트를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좀 더 이 달란트 비유가 새롭게 우리에게 와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에나바 한인장로교회 회중은 다 젊은 청년들 중심이기 때문에 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만큼은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코 다시 얻을 수 없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영어로는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시간을 생각하면 그 표현은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라 그러면 어떠한 거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냐면 시간을 창고에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과연 우리가 시간을 창고에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많이 쓰고 필요 없을 때 조금 쓰는 어떤 그러한 대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어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에요. 자,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 질을,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은 창고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절대로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시간이 똑같이 우리 사는 인생 속에 흘러갈 때 관건은 그 시간을, 그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 없는 시간을,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을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일까 생각하면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와 견주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자, 우리에게 얼마만큼이나 시간이 주어지든 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요,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 저와 여러분들, 이제 200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진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 또 한 해가 왔네. 이전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오히려 더 아직도 팬데믹 상황에서 우울한 그러한 한 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마치 하나의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 것이죠. 자, 어떤 책에서 어느 장로님의 기도의 가운데 이러한 문장이 포함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처음 맞이하는 2022년 이 첫 시간, 이 한 해도 작년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살아갈 때, 자, 그 어떤 무엇보다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처럼 받았으니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이 달란트를 주셨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이 시간을, 이 달란트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특히 25절에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2022년이라는 새로운 이 한 해를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세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우리의 삶을 심판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선물처럼, 달란트처럼, 은사처럼 우리에게 주신 2022년의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한다면 항상 언제나 지금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시간을 사라, 시간을 붙잡으라, 또는 기회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간은 어차피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붙잡으면서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한 해를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있는데요.
윤동주 시인은 1943년 7월 14일 일본에서 일본 유학생 사상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해방되는 해인 1945년 2월에 8월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인생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요, 그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그가 그 2년 동안의 그 감옥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거를 좀 알아보았는데, 그가 있었던 일본의 큐슈 후쿠오카 형무소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요, 그가 인생의 그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그가 몰두하고 있었던 일이 과연 무엇일까? 감옥에서 그가 몰두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 그 형무소에 남아있는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윤동주는 고향집의 편지에서 차입한 신약 성경을 옥중에서 읽고 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다. 감옥에서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윤동주 시인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신약 성경이었다는 것이에요.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갖고 그 감옥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 또는 그의 신앙 고백을 나타나는 것이 그의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그런 시구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 윤동주 시인이야말로 정말 그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2022년이라는 정말 달란트와 같은 이 선물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올 한 해 마지막 12월 31일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사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누구누구는 2022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정말 2022년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처럼 살았구나, 이러한 칭찬을 듣는, 그러한 평가를 듣는 2022년 한 해를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